이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백두산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지만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흔히 천지는 1000번을 올라가면 한 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서 천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천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번 갔는데 2번 다 천지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갔는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나서 바로 먹구름이 밀려와서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하루에도 1000번의 날씨가 변한다. 그래서 천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정동 분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 성정동 뿐만 아니라 천안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났는데 깃발 들고 있는데 거기에 뭐 천안 무슨 뭐 이렇게 써 있길래 그래서 좀 반가워서 인사했더니 동우에서 돈 모아가지고 개 모여가지고 개 돈 모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내가 좀 그동안 등한히 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난 아프리카를 고민해야 되고 내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중국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이 나라,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인들은 거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근데 이들은 그냥 관광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관광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숙연해요. 가서 보면 웃고 떠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냥 왠지 모르게 좀 서글프고요. 거기 그 같이 탈북했던 자매도 같이 갔는데 그 자매는 울더라고요. 자기의 백두산 바로 밑에가 고향인데 그거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북한 쪽은 적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쪽 중국 쪽은 인산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1년에 1억 명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많은 관광지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저렇게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저 강 건너에 또 저들을 어떻게 살리고 도와야 할까 이런 생각을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오는 중에 오는 날 또 공교롭게 또 북한에서 포탄을 쏘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더 찹찹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었구나. 이 땅에 대해서 이상하게 왜 나는 내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다른 누가 우리를 고민해주고 걱정해주겠습니까? 미국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다 자기의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이 시대의 미션이고 또 이 시대의 천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천국에서는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지요. 필리핀도 가고 저기 뭐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다 갑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책임, 이 민족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멈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떠날 때 작년에도 가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뭐 천지를 제가 못 봤더라면 이번에는 가서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작은 뭐 기대라도 할 텐데 지난번에 가서 봤고 또 그 지역에 이미 늘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막 간다 할 때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내가 뭐 다른 사역을 가지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좀 렘넌트들 인솔하고 성도들 인솔하고 이런 입장이라면 조금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안 가려고 했고 또 컨퍼런스 끝난 이후에 직후였기 때문에 제가 목이 이렇게 잠겨서 풀리지가 않아서 몸도 무척 피곤하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총무님이 하도 이렇게 같이 좀 인솔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도 그래서 이제 뭐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도 가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서 이제 간 거지요. 근데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도님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가면서 그냥 가서야 되겠나. 분명히 이번에도 가서 뭔가 중요한 것에 응답을 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 만남에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4박 5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4박 5일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돼요. 전도 운동하는 중직자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래,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자세구나. 이걸 아주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피곤한 중에도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요. 그리고 거기 아주 인상적인 것은 한 장로님이 자기가 자비량을 돈 들여서 이렇게 한 부부를 초청하고 또 한 사장을 자기도 사업하니까 사업처에 관련된 사장을 또 잘 설득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계획을 세운 사람을 여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4명을 초청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4명을 전부 다 이분이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자기가 하는 선교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장로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틈틈이 팀 사역하고 말씀 포럼하고 계속 그렇게 그들을 돕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기차 타고 오는 동안에 8시간을 그 침대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피곤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4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코스 이렇게 이제 그 공항으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지난 4박 5일 동안에 있었던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그러면서 미션을 주고 막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침대칸 옆에 누워서 듣는데요. 제가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관리하고 거의 목사보다 낫구나. 거기 부목사 하나 같이 갔는데 그 부목사는 피곤해가지고 잠만 자고 있더만. 이게 저렇게 중직자라고 하는 것이 저런 미션을 저렇게 수행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 교회에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그 중에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이미옥이라는 권사님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인도받았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도 또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저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가지를 이렇게 제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하나는 민족에 대한 나의 사명, 미션, 천명 이런 거구나. 이걸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 중직자의 자세가 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곳에 한번 가볼 기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표를 봐서 한번 그곳으로 전교인 한번 이 캠프를 좀 한번 해보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앞으로 또 전도운동하는 우리 중직자들을 어떻게 내가 도우고 섬길 것인가, 어떻게 심부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고 오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응답들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당연히 봐야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을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잘 안 보일까요? 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제가 안 보이고, 내가 받은 중직자와 중요한 직분을 잃고 하나님이 내 이 시대에 주신 미션들이 왜 나에게는 다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에게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이 각인된 이후로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보는 눈이 잘 안 열려요. 그것이 조금 나은 사람은 이제 그나마 가족. 창세기 3장이 아주 심한 사람은요, 가족도 괴롭혀요. 나만 알고. 그렇죠? 창세기 3장이 아주 심한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가족도 괴롭힙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아주 창세기 3장이 아주 심각하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덜한 사람은 그나마 가족을 돌봐요. 가족을. 그죠? 가족을 신경 씁니다. 우리 가족들. 그나마. 근데 이게 좀 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지역 좀 생각합니다. 이게 그나마 조금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민족과 세계를 보게 되죠.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중심,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물질 중심이죠. 물질적으로 이익이 돼야 뭔가 신경 쓰고 뭔가 바라보고, 물질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관심 갖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나 중심인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뭐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때려가지고 나한테 좀 피해가 와? 그러면 그게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도 관심이 안 가죠.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딱 이게 각인이 희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또 각인이 된 뭐예요? 그나마 이제 이 세상 누군가를 누르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벌하는 뜻이 막 이루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군가를 살리고 돕고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그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미션으로.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로 각인되어 있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각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각인이 안 바뀌니까 늘 먹고 마시고 있고 의식주 문제에 다 그것만 고민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게 좀 안 되면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막 시달리고, 그게 조금 안 되면 또 막 맨날 고민하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되면 응답받는가 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중에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모르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 내 가슴이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각인을 바꾸려면 복음이 깊이 체험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졌던 나, 창세기 3장에 빠졌던 나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었고 희망 없었던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뭘 내게 이익을 놓고 그걸 놓고 내가 막 거기에 집착할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쓸 수 있는 눈이 그때 열리죠. 그때 비로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갈보리 산에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진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져야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게 각인바꾸는 출발입니다. 복음을 딱 들을 때요. 내 안에 그랬구나. 과거의 삶은 내가 이랬구나. 이거 복음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발견했다. 그러면 각인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꼭 필요하죠. 요셉에게는 모리아산 사건이 이삭에게는 모리아산 사건이 각인이 바뀌는 현장이었죠. 모리아산에서. 모세는 호렙산이고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각인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각인이 바뀐 것으로 그럼 되느냐? 이거는 일종의 내 영적으로 말하면 탄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처럼 지난날에 나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각인이 바뀐 사건. 문제는 태어난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요게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요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 내리는 것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떠냐? 아는데 은혜가 돼요. 감사도 해요. 감격도 돼.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전이 없어. 성장이 안 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10년이 가도 그 모습, 20년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 그때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영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안 내리면 열매가 안 열려요. 나무에 뿌리 안 내리면 안 내린 나무에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해는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의 자양분을 계속 받아야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전 주일날 한 번만 와서 말씀 들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보다 강렬합니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어놓고 지지대로 받쳐놓고 자양분을 계속 줘야 이게 나무가 든든히 서서 이렇게 나무가 심어졌는데 바람이 계속 흔들거려요. 뿌리 못 내리고요. 열매 못 내립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드라마만 봐도 TV만 봐도 뉴스만 봐도 주변 아줌마들 만나서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직 복음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말씀의 뿌리 절대 못 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은 그것이 내게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 절실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늘 주변에서 빙빙 돌고 마치 깊은 물로 못 들어가고요. 늘 얕은 강가를 배회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면은 빠질 것 같고 가면은 뭐가 없을 것 같고 왜냐? 세상이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교육 하나 하는 것도요. 복음의 뿌리를 팍 내려야 그 아이를 복음으로 딱 끌고 가죠. 안 됩니다. 세상이 가만 안 놔둬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만들어 온 문화,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동안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성공관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 공격을 했는데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말씀 들은 시간보다 세상 사람 말에 더 많이 내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못 견디고 못 이깁니다.
본인은 생각하죠. 나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말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는요,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 본부 메시지 계속 듣고, 녹취하고 듣고, 말씀도 가능한 암송도 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우리는 복음 없이 살아온 날들로 들어온 메시지와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이 내 머리를 꽉 차고 있어요. 그거를 반전시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문제 터져보세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보세요. 바로 넘어집니다. 그게 나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많은 시간을 노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확 깨닫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세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을 못 넘어서요. 오순절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뭐였죠? 40일간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면 감람산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갈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요. 갈보리는 은혜입니다. 갈보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가 있구나. 복음의 세계가 있구나. 이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린 건 노력이 필요해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로지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더라. 그거 해야 됩니다. 그 전무하는 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사건 하나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무너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갈보리 산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압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거 몰라요? 알지요. 주님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은 없는 거예요. 상황을 견뎌내고 넘어설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감람산으로 와라. 감람산으로 모여라. 그들이 갑니다.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간을 계속 메시지를 줘요. 40일의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40일의 집중을 좀, 거기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길래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훈련돼서 그렇지요. 훈련돼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훈련돼서. 제가 이민모 목사님한테 그래서요. 아우, 성도님도 저거 좀 대단하 했더니, 강 목사 교회에서 집중훈련 몇 번 했어? 그러더라고요. 한 2번 했나요? 우린 12번 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도 바뀌고, 산업의 응답도 오고, 다 응답이 온다.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게요, 될 듯, 말 듯, 될 듯.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2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캄캄한 세상이에요. 이 땅에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세상은 어둠이 덮었다고. 어둠이 덮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빛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등불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야.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지금 견디고 이겼느냐.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달려왔다. 날마다 그 등불 따라왔다.
그 빛을 향해 왔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매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한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에 여러분이 빼곡하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나의 감동으로 가득 차야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스케줄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작품이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펼쳐보세요. 깨끗하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고 뭔가를 방황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날마다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스케줄이 있어져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한때 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한 잠깐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지 그 기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은 뭐냐? 그냥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다?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체질이 되어진 사람은 그냥 하잖아요. 누가 운동하라. 그거 얼마 못합니다. 얼마 못해요. 운동 이런 것도 체질이 돼야지.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것도 체질이 돼야 일어나지. 그거 몇 번 일어나라고 깨고 흔들고 막 소리치어가지고 깬다. 그게 체질이 안 되는데 일어나집니까? 안 되지.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건 안 해도 그냥 탁탁 눈이 떠지는 것이 체질 아닙니까? 내가 말씀 기도 속에 있는 게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체질이 되려면 뭐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는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 그래서 렘넌트들이 해외에 나갈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다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안 됩니다. 옆에서 붙잡고 강요해야 그나마 하는 척하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4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뭐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 그죠? 복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각인이 바뀌고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야 체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욥은 4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각인이 바뀌었고 뿌리가 바뀌었고 체질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귀로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귀로 듣고야 뭐 다 아는 것 같죠. 하나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때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뭐냐? 남들이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못 가는 곳에 가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요 사람이, 요 정도 된 사람이, 그들을 우리는 렘넌트 7명.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서밋에서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언약의 전달자라는 제목을 제가 잡으면서 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제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이제 주 핵심적인 내용은 결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은 그냥 누구나 하는 건데 야곱의 결혼이 왜 이렇게 독특할까? 그렇죠?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성경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도 굉장히 인상 깊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부부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단순히 가정의 부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팀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팀으로의 만남이에요.
그냥 자녀로 만나면 안 돼요. 한나와 사무엘의 만남은 그냥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의 팀으로의 만남이에요. 나와 내 자녀가 이런 단계로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제자의 만남이 돼야 되고 사명자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부부의 문제는 당연히 더 그렇고요. 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이 응답을 봐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라는 형하고 동시에 태어났어요. 둘이는 쌍둥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환경, 동일한 메시지 속에 자랐어요. 두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 에서는 언약 밖으로 가버렸고 야곱은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인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인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중심이 달라서. 에서의 중심은 철저하게 육신적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그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집착해요. 이게 에서의 인생이에요. 사냥하는 거, 배고파가지고 막 팥죽에 막 먹는데, 그러니까 그걸 동생 야곱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 형님 그렇게 배고프면 이거 나하고 바꿉시다.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고맙다, 고맙게 여겼어요. 육신적인 거 채워주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도요, 자칫 잘못하면 에서처럼 됩니다. 육신적인 거 너무 좋아하죠. 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어요. 25장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오로지 관심은 육신적이야. 기도해도 돈, 뭘 해도 물질적인 거. 그러면 이거는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데 있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확 꽂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영적인 세계의 가치가 확 보여야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유익하죠. 편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인생을 정말 가장 중요한 위기에서 건져내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 돼야 됩니다. 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에서의 결혼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26장 34절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해족속, 여기 나오죠. 해족속. 이건 뭐냐면 가난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게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결혼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서가. 35절 봅시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에 돼요? 근심이 되었더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에서의 결혼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반드시 문제가 올 텐데 근심을 하게 됐어요. 영적인 언약을 잡고 여러분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에서는 27장을 또 한번 봅시다.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36절부터 쭉 보면요, 이 41절에 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이제 장사할 날이 될 만큼 노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한다?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에서의 분노죠. 이 에서의 분노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물론 에서는 억울했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에서가 이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전혀 안 열렸어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에서하고 요셉을 보면 누가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셉이야말로 형들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에서는 동생을 이런 정도 가지고 죽일 마음이 생긴다? 좀 과한 거예요. 억울하긴 있었죠. 그 나쁜 녀석. 그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나쁜 놈. 이 정도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만큼 에서가요,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아주 어두웠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노예로 판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건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그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복수심으로 불타버렸어요. 에서는 20년간을 복수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20년을 황폐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의 인생은 복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버립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해석할 힘이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뭐해서 누구 때문에 탓을 하고, 그럼 완전히 상처 속에 쌓여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뭐 교회 때문에 어떻고, 누구 남편 때문에 어떻고, 아내 때문에 어떻고, 애들 때문에 어떻고, 부모님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10년, 20년, 30년을 그냥 그거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황폐해진다니까요. 빨리 언약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셉 얘기를 왜 그렇게 자주 하나요? 그 눈 뜨라는 거예요. 상처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문제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에서가 만약에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에서가 조금만 눈을 열었으면 에서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에서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에서가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언약의 사람 이삭을 봅시다. 이삭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이삭 보세요. 언약의 사람은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언약의 계보죠. 성경에서 아브람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언약은, 이 표현은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백한 그 언약에 성취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쓰임받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가졌던 언약, 그들이 간절히 소원했던 거, 우리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던 응답에 대해서 갖고 싶으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언약은 내가 관심이 없다? 그 축복이 내게 올 수가 없겠죠. 다들 100년의 축복 받고 싶다고. 누구? 이삭이 받았던.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닮고 싶으냐 했더니 이삭이 닮았던 100년의 응답. 그러다 100년의 좋습니다. 근원의 응답 좋습니다. 르호봇의 응답 받고 싶다고 좋습니다. 이삭처럼 언약이 분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거 복음으로 해석이 됐어요. 사실로 보면 아버지는 날 죽이려는 거였어요. 진실로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언약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하구나. 영적 사실은. 그래서 나에게 순양을 통해 살려주시면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보고 알고 전달하라고 이 사건을 주었구나. 이게 모리아산 사건을 해석한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이 남다르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삭처럼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이삭이 뜬 그 눈은 안 열리면 곤란해요. 문제가 옵니까? 그걸 사실만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일어난 문제를 사실만 보면 시험 든다니까. 그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도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100년의 응답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부터 근원의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부터 르호봇의 응답이 내게 오는 겁니다.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야곱이 알았어. 인격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어디 인격이 훌륭합니까? 인격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강렬한 그 선명성에서 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이다. 자,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깔아져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졸릴 수도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야곱이야. 내가 형을 어떻든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축복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도 받았어. 그런데 형이 나를 그것도 형이 뭐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파는 건데 그걸 나중에서야 이놈 봐라 해가지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급히 나를 피신시켜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은 잠자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잡았겠어요. 그래서 베개 삼아 잤어.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사닥다리가 쫙 열려 하늘과 땅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이 꿈을 여러분 꿨다.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면 야곱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꿨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 고생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난 고향 가고 싶어요.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났으니 이제 내 기도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고생스러워요. 아니 이게 내 잠자리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좀 부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내 입장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내 형편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도 하나님이 계시네. 또 하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구나. 참.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해. 나중에 내가 11조를 들여서라도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도망자의 입장인데 그 도망가는 거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형 마음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요. 이게 야곱이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에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서가 만약에 요 입장에 에서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동생 그놈 빨리 가서 죽여주십시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만약에 에서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자꾸 내 문제 해결로, 그게 하나님이 문제를 준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욥기 어저께 들었는데 욥을 잘 보세요. 옛날엔 욥이요, 고난을 이긴 사람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욥은 고난을 이긴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거를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고난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흘렸군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 문제를 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사태질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욥은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았다는 거, 그 자체는 난 행복하다 그랬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의 눈을 연 사람들, 성경의 인물을 잘 보세요. 우리 보고 고난 많이 당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떴던 눈, 오늘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민할 일이고 가장 걱정할 일이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 어떤 일이 안 될까 봐 두렵다. 제가 보기에는요, 잘못된 각인이, 틀린 각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각인이 틀린 거예요. 다윗이 그 도망 중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 보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를 빨리 안전하게 피해 주세요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나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임금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는 그 문제가 걱정이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게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지옥에 가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그것은 감사할 것이고,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겐 지옥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래서 야곱의 가장 큰 베델에서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감사하다. 그러면 흑암이 나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흑암이 나에게 경제를 공격하겠습니까? 건강을 공격하겠습니까? 경제를 와도 나는 감사하고, 건강에 문제가 와도 요셉처럼 감사하다 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경제 좀 어려도 불안하지. 경제적인 문제와 와도 불안하지. 또 질병 때문에 맨날 노심초사하지. 사단이 밥됩니다. 사단이 스케줄 가지고 공격해요. 스케줄 가지고. 요런 때 한번 치고, 저런 때 한번 치고, 요런 때 한번 치고. 사단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예 사단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결론을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다. 어려움이 온다? 감사하자. 위기가 온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자. 사실을 넘어 영적 진실을 보고 영적 진실을 통해 영적 사실에 이르는 그런 비밀을 내가 누리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가문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전도자를 하나 쓰고 싶은데 이 전도자가 물질 앞에서 늘 노심초사해. 건강만 하면 늘 흔들려. 하나님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에 늘 노심초사한 사람에게 물질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할 겁니다. 건강에 늘 염려하는 사람이 건강 줘보세요. 건강 하나 그 유지 안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세계보고만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가난이 와도 상관없고 질병에도 상관없고 그래도 난 하나님을 위해 살다 간다.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다 간다. 그래야 하나님이 됐구나. 이 정도 되면 내가 물질을 줘도 타락하지 않겠고 건강을 줘도 건강에 매여 살지 않겠구나. 사단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수진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서 나의 생명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는 거예요. 내 생명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죽게 맡겨야지 내 삶의 경제에 매여버리면 사단도 나를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야곱의 결혼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와 멀리하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그게 언약의 만남인 걸 알고 야곱은 14년을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만남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죽 써서 뭐 주면 안 돼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으로 확 결정 가보면 그건 죽 써서 뭐 주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할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집중할까요? 이유는 그들이 전달할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리스도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버지 이삭이 고백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순양의 사건. 그리고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이 이들에게는 명확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0장 18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땅끝까지라는 언약을 놓고 부른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 내 나이가 문제가 되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모세는 그 나이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얼마나 언약이 명확하느냐가 결론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능력이 뛰어나도 언약이 힘이에 하나님은 그를 절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나이도 많고 별로 변변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 그런데 언약 하나가 명확해.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을 여러분 한번 굳게 붙잡게 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지. 여러분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그냥 공부만 잘해서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언약이 명확해야 돼요. 생명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돼요. 사업? 그냥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럼 맨날 그 은행 이자 내기 바쁠 텐데요. 잘못하면. 핵심이 명확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하며 무엇 때문에 사업하는지 그게 명확해야 돼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언약. 이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아멘. 복음으로 모든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은 무슨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전환점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완전한 것이다. 모든 것이다. 아멘.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은 단 하나예요. 생명 살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전도라는 그 대열 속에 간다면 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흐름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언제나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릴 것이다. 모든 사람을 힘을 줄 것이고 모든 사람은 내가 세워낼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앉혀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꿈 같다. 이런 고백이 아마 모든 분들의 입속에서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부르신 전도자요 사명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